이러고, 그냥, 남자니까 이제 그 여자는 또 어떤 뭐 멋있는 건장한 청년 지나가면 또 뭐, 생각, 뭐 여기 앉은 분들이야, 늙어가지고 뭐 그런 생각도 없겠지만, 어쨌든, 예, 그렇게 뭐 참소를 받는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이 참소자는 밤낮으로 참소한다고 그래서, 왜 하나님 앞에서. 그 잠도 안 자고 참소하는 거예요. 이 참소자를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뭘로? 이게 그 피로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또 우리 형제들이 이기는데 어떻게 했냐? 우리 형제들이 어디냐면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참소자를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겨야 이기는 자들만 거룩한 성에 들어가면 권세를 얻는 거니까 어린양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내가 12시에 시작했는데 30분에 마치겠습니다. 10분 더 하겠습니다. 성경의 이런 흐름을 이해한다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기로 언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지휘할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인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앞으로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계시를 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수행하게 할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영적 전쟁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7절로 8절 읽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아들에 관한 말씀을 다 이제 하고 나서는 말이에요.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지금 그리스도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부르십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영, 호흡, 숨, 여러 가지로도 번역된 바람입니다. 스가랴서 이런 데 보면은 천지 사방에 있는 네 발들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이 바람 천사라고 나와 있죠. 바람이라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도 흔히 자네가 오늘 무슨 바람 불어서 여기 갑자기 이렇게 왔나? 그러면 그게 바람 타고 왔죠. 급하고 강한 해리 바람 타고 그가 저쪽에 있던 사람이 여기 갑자기 온 거예요. 엘리야가 급하고 강한 해리 바람 타고 하나님께로 갔죠. 지금 바람 타고 이런 게 난 이제 또 조금 있으면 바람 타고 목포 갈 거예요, 했습니다. 그 어떤 영이다 이거요. 천안도 우리 공자매님이 영이 여기다 데려다 놓은 것이지 몸이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신, 그 영이 나의 몸을 지배하고 주장해서 여기다 앉혀놓은 거죠. 영의 모든 움직임이라는 건 영의 움직임이다. 어떤 사람은 술집으로 데리고 가는 바람을 부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디로 데리고, 이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 바람의 역사를 상징한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뭐예요? 바람의 역사로 상징해놨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잡는다. 불꽃이라는 것은 양면이 있습니다. 한 면에는 태우는 면이 있지만 한 면에서는 비추는 면이 있죠. 그래서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도 왔다고 돼 있지만 불의 혀같이 보였다고도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막 성령 받으면 불러가면서 뭐 조금 위험하면서 방언 터졌다 이러고는 난 그런 사람들 만나면 이 다물어버려요. 저거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어. 그거 같이 치면은 이제 다음은 있냐 없냐부터 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보자 그러는데 이거 따지면 내가 어차피 칠 건데 그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 난 해봐야 못 당하는 걸 뻔히 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낫죠. 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잘못된 것이 세뇌당하면 어떤 사람은 순진하기 때문에 진리를 딱 가르치면은 잘못된 것이 붙잡고 내 속에 이 어둠에 썼구나 싶으면 딱 버려버리는데 그걸 안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견고한 진이 꺾어지지 않는 거죠.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그게 아들이 곧 하나님이죠. 주의 보좌는 그러니까 주의 보좌라고 그러니까 또 이제 막 의자가 3개 있는 이제 이런 얘기해서 이것도 참 주의 보좌라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보좌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좌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뭐 장소에 붙여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자신의 얼굴, 그분의 성품과 인격이 곧
신의 보좌다 이 말이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보좌가 뭐예요?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보좌잖아요. 그래서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이라고 지금 개정해 놓겠는데, 옛날 성경은 홀이라고 번역을 했었죠. 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이것은 홀이라는 것은 번역한 한글로 번역한 뜻이고, 규는 한자어죠. 규라는 거 이제 서울규자 쓰고, 이제 홀이라는 홀규라고도 하죠. 그 규자를 쓰는데, 그 흑토 2개 있는 거. 옛날 중국에서는 그 천자가 제후를 봉할 때 인장반지, 작년에 우리나라 그 국세, 국인, 이것이 문제가 있었었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홀이라고 그래요. 그 관인이라고 그러죠. 관인. 청와대에서 국가의 가장 중대한 사안을 웬만한 건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전결해서 사인을 해서 이렇게 결재를 하지만, 국민 전체의 어떤 무엇을, 중지를 모아서 해야 되는 헌법을 개정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공부하고 그럴 때는, 그럼 반드시 청와대에서 관인을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의 도장이잖아요. 나라 도장.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죠? 나라의 지리권을 상징하는 거. 그거 가진 사람, 그거 관리하는 사람이 지리자다 이 말이잖아요. 상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중국에서 그 천황은 이제 각 그 성의 제후를 봉할 때 그 어인이라 해서 그걸 찍어서 이렇게 줬죠. 그 다음에 흑암의 권세계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이것은 이제 규라고 그랬고 홀이라고 그랬는데, 좀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성령의 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석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민등록에 등재가 되었다. 주민등록 중에는 분명히 그 동해사무소 동장의 관인이 찍혀있죠. 개인의 사인을 찍는 게 아니고 반드시 관인을 찍죠. 네모로 되어 있는, 그건 공적으로 인정하는 도장이다. 이거 관인이라는 것은 아무나 함부로 막 찍는 게 아니죠. 그거는요. 그 동장의 관인은 그 동사무소 전체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동장 얼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아들이 되었고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인증을 할 때는 홀로 도장, 어인 도장, 천국 도장을 딱 찍는 건데 이걸 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해석을 하자면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인이라는 도장 찍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흑암의 권세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빛이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영적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되어 적군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부리시는 천군을 동원하여 앞서 싸우심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이스라엘의 군사 수가 많고 적음에 번갈아 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한다. 마귀 나라니까 사단의 나라도 그 나라의 홀이 있겠죠. 안경도 누구에게 인을 치잖아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나 손에 표시로 받는다 이 말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마귀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한 도장을 집어넣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과 마귀 인침을 받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대비되고 있어요. 결국은 어떤 도장, 인침을 받는 것도 결국은 전쟁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의 모든 전쟁에 관한 기록들은 주님의 구속을 받은 성도들의 영의 생각을 주장하는 빛의 천사들과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육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어둠의 천사들이 전쟁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도들 각자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영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벌어지는 전쟁은 각 사람이 통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이다. 기본적으로는 각 사람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얘기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원수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거죠. 각 개인이 지면은 전체가 지는 거니까 이거 결국은. 열왕기하 6장 17절에는 엘리사와 수많은 천군이 함께 있는 것을 아람 군대의 위협에 떨고 있던 엘리사의 수종자인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니까 보여줬죠.
또 엘리야를 잡으러 보낼 때 엘리야가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었었죠. 천사들이 엘리야를 수종하고 있었었죠. 보호하고 있었었죠. 이런 것은 모두 예수님이나 전도자들이 어디를 보냄을 받는 것은 그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사이에 나오는 이 영적 전쟁에 관한 기초 진리를 여는 말씀을 나눴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영적 전쟁에서 각 성을 무너뜨리는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해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것에 대한 기본 인식을 하고 여호수아서를 말씀도 듣고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